참 예수님, 1년 동안 가정 안에서 부부의 사랑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들을 집대성한 내용으로 구성된 사랑 기쁨, 또 Joy of Love를 소개하고 있는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사랑 기쁨 제6장 205항부터 3억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인준비 여정에 있는 약혼한 이들을 이끌기, 이 소단락으로 205항부터 211항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신호도 교부들은 우리 교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젊이들이 혼인의 가치와 부요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하고, 젊이들은 혼인 안에서 온전한 결합의 매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그 가운데 정결의 가치를 되새겨 인간들 사이의 사랑이 참되게 자라는데 매우 소중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인성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약혼한 이들의 거룩한 사랑의 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사랑의 길을 걷는 연인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혼인하는 부부들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는 사랑과 배우자 서로에게 상호 증여의 증진을 위한 참된 노력으로서 그분들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교회 안에서 혼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몇몇 커플들이 내년으로 혼인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혼인을 은총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정말 아름다운 커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커플들을 위해 우리 지역교회는 저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젊이들이 혼인 성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욕 대교구도 교구청에서 Marriage Preparation Process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혼인 성사를 준비하는 예비 부부님들은 의무로서 프리케나와 God's Plan for a Joy-Filled Marriage를 청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ational Family Planning 세미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비 부모님들에게 교리서 전체를 가르치거나 너무 많은 정보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지식보다 내적으로 어떤 것을 느끼고 음미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캐리그마의 새로운 선포와 부부가 여생을 큰 용기와 관대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용한 정보 제공이 앞서야 하겠습니다. 예비 부부님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혼인성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의 지향은 평생 함께 하는 예비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에 그 주요 목적을 삼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혼인 거행 이전의 짧은 과정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조건 없이 선택하여 그 결정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혼인한 부부들이 사랑을 키워나가고 그
그리고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목 활동은 소중한 도움이 됩니다. 간혹 세속화로 인해 보편적 신심의 사목적 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잘못 해석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렌티노 성인 축일 2월 14일을 세상 사람들은 발렌타인 데이로 부르면서 연인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이쁘게 포장해서 주는 날로 생각하고 이날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카톨릭 굿 뉴스의 성인 목록에서 인용한 부분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로마 순교록에서는 발렌티누스라는 2명의 성인을 2월 14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로마의 사제이며 의사인 성 발렌티누스로 그 당시 황제인 클라우디누스 2세 바퀴 때에 2269년에 순교하여 플라미니아 거리에 묻혔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테르니 주교인 성 바레티누스라고 하는 그분께서는 로마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유해가 테르니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분의 순교에 대해서는 성 히에로니무스의 순교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성 발렌티누스는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죄목으로 아리테우스라는 재판관에게 체포되어 그의 신앙과 예수님에 관해 긴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재판관은 성 바르티누스를 시험하기 위해 앞을 못 보는 수양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 발레티누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수양딸의 시력을 회복시켜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성 바레티누스는 깊은 신앙심으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올리고 그녀의 눈에 손을 얹어 다시 볼 수 있도록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재판관 아스테리우스는 성 발렌티누스의 말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3일간 금식한 후 온 가족과 함께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체포되어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널리 퍼져 마침내 황제의 교회까지 들어가게 되어 성 발레티누스는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성 발레티누스의 주기를 연인들의 주길로 기념하게 된 것은 14세기부터입니다. 연인들이 이날 서로 주고받는 특별한 형태의 축하 카드가 성행했는데 이날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이 시기에 새들이 짝짓기하는 기간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한 남성이 여성에게 대한 어떤 기사도적인 사랑의 표현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이 전통에 따르면 매년 2월 14일이 되면 젊은 연인들이 발렌틴이라고 하며 이른바 자신들을 흠모하여 시중도는 기사를 선택하고 이 기사들을 젊은 연인에게 선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아직도 영국의 몇몇 지역에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발렌타인 축일의 기념을 여러 가지 의미와 형태 그리고 상인들이 상업적으로 병렬시킨 것으로 본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본래적 의미의 성 발렌티누스의 축일을 연인들의 축일로 올바로 기념하고 서로에게 진정 어린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주는 선물이라면 정말 작은 카드 한 장도 매우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소에 대해서 말할 때 사제 성소 또는 수도 성소를 구분합니다. 성소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얼마 전 제가 있는 본당, 미국 본당인데요. Our Lady of the Blessed Sacrament, 그 본당에 제가 발령받기 그 전부터 전례를 맡고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보통 미국 성당에서는 그분을 이제 Liturgy Minister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이제 캐시라고 합니다. 캐시. 그분께서 아마 미국 공무원으로 한 20년 이상 일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시드널 유니버시티에서 종교교육 관련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있는 본당에서 전례와 아이들 CCD 종교교육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중순, 지금부터 한 달 전이죠. 7월 중순에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적어도 저보다 10살은 많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거의 한국 나이로 환갑의 나이이지만 몇 년 전부터 성소를 받으셔서, 그리고 몇 년간 식별하시고 또 영적 지도를 받아가시면서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입회 결정이 허락되어 저번 달 7월 중순에 입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성소는 뜻하지도 않게 인간의 이상을 뛰어넘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성소는 꼭 성직자, 수도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준비와 오랫동안에 걸친 동반으로 약혼한 이들은 혼인을 하나의 여정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성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성소로 혼인을 약속한 분들은 모든 시련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확고하고 현실적인 결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2항부터 216항까지 혼인 거행의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비 부부님들은 혼인 준비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합니다. 혼수 장만도 해야 하고 또 살 집도 알아봐야 하고요. 게다가 혼인 성사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총으로 강화되고 거룩하게 되어 그분들을 결합해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장 우위에 두고 검소하고 소복한 예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목 일꾼들과 교회 공동체 전체는 이러한 사랑의 수위성이 예외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목자들은 혼인 준비에서 약혼한 이들이 혼인 전례를 깊이 체험하도록 깨우치고 그 전례의 각각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약혼한 이들이 모두 세례받은 경우에는 혼인 합의로 표현되는 그 커다란 약속과 혼인을 완결하는 두 몸의 결합은 바로 하나님 아드님의 사랑의 표징과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혼인은 두 사람의 몸과 영혼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성체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강생하셔서 당신의 교회와 사랑의 유대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말과 행위는 신앙을 훌륭하게 표현하는 언어로 변화됩니다. 저는 이 변화를 거룩한 변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의 집전자의 언어가 되어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육체 안에 간직되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그 신비가 혼인의 서약 안에서 표현되고 실현되는 것은 바로 인간 육체 안에서 그분의 신비가 인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214항에서는 혼인 합의에 대한 영성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약혼한 이들이 합의에 담긴 말의 신학적 영적 비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합의의 말은 이어지는 모든 행위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집전자인 사제는 혼인 예식 때 묻고, 그리고 약혼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과 동시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동의는 우리가 exchange consent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전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제가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예식 안에서 그 신랑과 신부에게 이렇게 각각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신랑 신부가 동의를 하고 응답을 한다면 바로 그 예식은 이행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그 혼배 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교회는 얘기합니다. 이 exchange consent는 바로 각자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서로를 평생의 배우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동의인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에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도 살아갈 미래를 포함한 어떤 전체성을 나타내며 곧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약속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은 사거나 팔 수 없고 이는 힘으로 강요될 수 없으며 자신의 순고와 희생 없이는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혼인 예식에서 많이 인용되는 성경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카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표징을 일으키셨습니다. 새 가정의 시작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결과인 좋은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의 남녀와 맺으신 계약의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단순히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이 아니라 혼인 안에서 하나님과 성사적으로 결합된 새 부부들은 이제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맛과 향이 그윽한 포도주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새 부부님들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맛과 향이 풍겨지는 성숙된 그리스도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7부터 222항까지 신혼생활 초기에 함께하기라는 또 소주제로 여러분과 나눔을 갖겠습니다. 혼인을 사랑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서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랑하는 이들만이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어떤 깨달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랑이 단지 어떤 끌림이나 모호한 애정이라면 만약에 그 애정이 약해지거나 육체적 끌림이 줄어들 때 부부는 특히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착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신혼생활 초기 부부가 그들이 이러한 착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에게 속하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겠다는 그런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결정을 부여하고 깊게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신혼 부부들이 약혼 기간에 실천해야 하는 일들을 주변에서 잘 도와줘야 합니다.
모든 신혼 부부님들은 서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목표가 그 부부들에게 모든 상황과 그 여정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도 가끔 사제서품 때 그 기억으로 되돌아가 그때의 어떤 결심, 초심, 그리고 제가 품었던 원의를 되새기며 지금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받은 혼인의 축복은 이러한 여정을 위한 은총과 힘이 됩니다. 요즘 미사 강론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외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친구도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희망은 누룩과 같은 힘을 지니며 대립과 갈등과 부수적인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성장의 길로 이끄는 모든 노력을 촉진합니다. 이 희망은 또한 우리가 현재 충실히 살아가고 가정생활에 온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여 줍니다.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고 다지는 방법은 바로 현재를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너그럽게 자기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그러한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부부는 감각적인 매력을 특징으로 하는 첫 인상에서 시작하여 상대방을 자신의 어떤 삶의 일부로 느끼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속한다는 기쁨을 맛보고 삶 전체를 공동의 과제로 이해한다면 자신의 욕구에 앞서서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혼인이 사회의 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쁨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성숙해질수록 사랑이 정말 자신 안에서 커질 때 우리는 절충의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히 거래의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give and take. 내가 남에게 뭔가를 배려했으면 나도 뭔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당연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불만을 갖거나 또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절충은 이해태산적인 태도나 상업적인 흥정과는 거리가 멀며 궁극적으로 서로를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여정에서 배우자가 서로 상대방이 성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혼인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인간의 창의적이고 너그러운 응답을 통해 언제나 더 견고하고 소중한 현실로 점차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각각 더 나은 남자와 더 나은 여자가 되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일일 것입니다. 성숙하게 해준다는 것은 서로가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준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빚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떤 본질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놀러하는 아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이렇게 응대합니다. 아, 드디어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야. 이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처음 만날 때 나누는
놀라운 대화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혼인생활의 어려운 시기에도 상대방을 다시 설레게 하여 마치 처음인 듯 서로를 만나도록 하는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단계에서 부부는 계속해서 서로를 갖고 나가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가꾸다는 표현이 그 영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Keep forming one another. Keep forming. 그러니까 그 서로에게 그 어떤 자아가 성취된 자아,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지닌 그 자아가 성장하도록 서로를 가꾸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결국 배우자는 그냥 삶을 넘어서 바로 서로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에 정말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장인이 되어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인내를 실천하도록 그런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은 단순한 그 남녀가 만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성소로 말하고 있으니 바로 그 성소에 대해서 성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혼인 성사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또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부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기쁨 제6장 205항부터 222항 사목적 전망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여행광에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